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인성이라 하는 것은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시기 직전에 계셨던 그 성읍이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오늘날 네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은 성읍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마을에 올라가려고 하면 좁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그 지대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그 지대가요, 양옆에 무덤 같은 동굴들이 많이 있었대요. 자, 이 동굴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동굴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바로 이 나인 성읍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그 고인이 된 청년의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보게 되어지시는데, 이 청년은 그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죽게 되어졌으니 이 어머니의 슬픔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어머니가 과부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생계를 혼자의 힘으로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도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았죠. 지금까지 그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 살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소망, 그 희망, 그 아들마저 죽게 되어졌으니 참으로 귀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도 이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겨져 있는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례 행렬에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위로하고, 그렇게 그 아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그렇게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아이고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창자가 뒤틀려지는 고통이다 라는 그 의미가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헬라어 단어에 담겨져 있대요. 자신의 내장이나 심장, 간, 폐 등이 뒤틀려지는 고통이 있을 만큼 그 애처로운 감정을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독자를 잃은 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그 이유는요, 당시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로는 이러한 장기들은 애정의 원천으로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에는 자신들의 그 내장 안에 자신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부를 목격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애정이 담겨져 있는 그 내장들이 뒤틀려지는, 그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뒤틀려져 버리는 그 비통함과 연민을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나인성에서 처음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미 창세전에 이 여인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처음 만나는 장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이 감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누군가를 불쌍히, 아유 불쌍하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일면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한두 번 정도 들어봤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백부장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믿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통한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고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든 못 들었든,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에게처럼 말이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유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앉아보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니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자꾸 엉뚱한 신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마치 섬겨야 되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며 섬겼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기에 우리 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쪽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딱 우리를 보니까요, 이 처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잘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권세도 있었고요,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비천한 모습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 보실 때에는 여러분들은 비천한 모습이셨어요. 왜냐고요? 돈도 많았고 고생도 안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천하게 보셨냐고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냐고요? 그놈의 죄 때문에,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권세가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삶이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죄로 말미암는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비천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 때문에 방황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독자를 잃은 그 과부와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만 비슷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과부에게 다가오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와도 너무나도 흡사해요.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다가오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자,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우는 모습이 싫어서 아유 좀 그만 우느라, 그게 아니에요. 불쌍한데 이제 그만해도 안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윽박지르고 명령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요, 이 여인의 슬픔의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요, 어떤 이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왜 그래 슬프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그냥 막연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울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왜 그렇게 울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알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는지,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그 상황을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어져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면서 이제 그만 울으라고. 왜요? 이제는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는 평강을 누려라고. 주께서 우리의 그 슬픔의 문제를 본인이 친히 해결해 주시겠노라고. 아니, 그 문제를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노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육신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슬픔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오늘 자기 아들이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 과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울지 마라.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생했느냐.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너의 짐을 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과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서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라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과부의 아들의 시신이 담겨 있는 그 관을요, 손을 댑니다.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이 관이 여러분 뭡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슬픔의 근원이었지 않습니까? 문제의 근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친히 대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로만 울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에 친히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에 손을 대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손을 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22장과 민수기 19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냐? 죽음은 곧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는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들도 그 근원은 결국 죄이지 않습니까? 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안락을 누리며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고 그 죄 때문에 삶의 고통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근원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신 거예요. 마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는, 자신이 부정해지는 그 행동을 하시면서까지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저주를 친히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을 죄악 가운데 있는 부정한 우리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 가운데 어떨 때는요,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죽은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관의 행렬을 멈추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관을 멈추고 그 과부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장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멈추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떨 때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요, 가끔 우리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지금 이 시점에 멈추게 하십니까? 더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왜 나를 멈추게 하십니까? 도대체 주의 뜻이 뭡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멈춰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주께서는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는요, 분명한 주의 뜻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멈추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그 자리에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열심히 달려왔던 그 인생의 길 잠시 멈추시고 호흡을 좀 가다듬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돌아보자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자고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서자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겸허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잠시 멈춰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실 때, 오늘 그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일으켰으니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가오셨고 그 죄인의 인생에 개입하셨죠. 친히 그 죄인의 인생에 손을 대시고 그 인생을 잠시나마 멈추게 하셨어요. 그 멈춤은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때 바울은 자신이 배척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을 누렸고,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죄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시고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을 멈춰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들을 세워 일으켜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